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교회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듣는 자에게 붙지 못하던데. 마지막으로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따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NIF 중고청부가 주최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인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부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강인하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중등부 최주화 학생이 대표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라며 이 시간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학생으로서 때로는 학업의 부담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배움의 과정에서 끈기와 열정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도우며 학교와 과정에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시면서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오늘 드릴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님의 일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많은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전해지며 주님이 주시는 편안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주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최태성 집사님 또 예준이 한국 귀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한국으로 이제 귀임하셨는데요. 저들의 삶을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사모하고 또 안전에도 유의하며 모든 예배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NIF 중고청 주최로 예배합니다. 우리 중고동부 청년부 학생들의 신앙성장 또 저들의 학업을 위해서 계속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와 또 새벽 기도회 시간과 장소를 따라 이번 주도 진행합니다. 또 목요 중보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구역 모임도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진행합니다. 열심히 참여하시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무비데이가 오늘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영화 상영과 간식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동부의 부흥을 위해서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봄철 대신반이 이번 주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기쁨구역과 사랑구역이 신방을 받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또 신방하는 목사와 대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이 제방을 통해 진행하는 성경 통독, 말씀 묵상에도 적극 참여하시며 말씀이 주시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자녀들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저마다 학교에 일단 합격들을 해 놓았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들의 복된 인생을 앞으로도 펼쳐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요. 또 뭔가 마음에 연약한 이들 또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사순절 절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4월 20일은 부활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경건과 절제로 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달려라 전할 말씀 있나요? 이제 중등부 유분찬 학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의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NIF 중고청 학생들이 모두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IF 부서를 담당하시는 유승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모두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귀한 어린 영혼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 시간에 변신하며 나갑니다. 또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때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 또 전해지는 말씀이 그 듣는 자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문을 열고 받고 또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 보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잘하네요. 항상 매번 주체 예배를 하면서 순서 정하고 이제 뭘 할지를 항상 결정을 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양보 정신이 너무 강해서 서로 양보하는 미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사다리 타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항상 서면 잘 하는 것 같아요.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서 잘 못하고 이제 미루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도 불사전도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3월학기에 이제 어학연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본과보다는 보통 어학연수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6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한 30명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6명 들어오고 이제 점점 숫자가 좀 많이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 텐데 전도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도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집안에서 보면 막내면 막내로서 되게 귀여움을 받고 일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에게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모으고 그곳에서 기름 붓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내면 더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세 그 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하면서 음식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갔죠. 근데 형들이 그 다윗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핀잔을 줬습니다. 네가 가서 양들을 돌보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오히려 핀잔을 주게 됐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왕의 곁에 부름을 받아서 나가서 왕 곁에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제 좀 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또 적진에 숨어들어서 가서 그곳에 입학해서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삶도 보면 왕이 됐으면 그래도 좀 편안한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매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적들로부터 많은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서도 어떻게 보면 좀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노년에 다시금 도망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고난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금방 도망치고 말았을 것 같아요. 한순간도 평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도망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디에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사울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항상 숨어 지내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을 해야 되고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많이 지치고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그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다윗을 항상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그가 이겨나갈 수 있고 견뎌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위대한 왕이 되어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06절에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이미 맹세했지만 주의 의로운 법을 지키기로 다시 약속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키기로 약속했지만 매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서 나갔던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07절, 108절, 107절, 109절, 110절에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싸우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무를 모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매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그 힘든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찾은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위로받기 위해서 찾았던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나가는 것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그 고난들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고난과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쳤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그리고 어디에서 그 답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들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상황들 가운데 울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많은 함정으로 많은 모함으로 나를 물리치고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그는 항상 하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구하며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너를 선택했고 네가 다시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많은 것들을 얘기하죠. 저는 부족합니다. 말이 잘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양치기 이쁜데 제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저의 말을 믿어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가라고 했을 때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죠. 다시금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 뱀이 다시금 지팡이가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이 이적들을 보여주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을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여러분들 어떤 지팡이입니까? 어떠한 달인이 만든, 장인이 만든 화려한 지팡이일까요? 100년 전통의 지팡이 만드는 장인이 만들어서 화려하고 좋은 금장치게 되어 있는 그런 지팡이일까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냥 죽은 나무까지입니다. 나무 토막밖에 되진 않죠. 목자로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손에 맞는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그냥 투박한 평범한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능력을 가하시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모세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홍해를 가르게 되고, 또 반석을 침을 통해서 그것에서 물을 낳게 되고, 물을 주리에서 마시게 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모세의 손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평범한 나무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0대 소년이었죠. 하나의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것의 전쟁터에서 많은 장군들도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볼지 모르고 손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은 당당하게 나아갔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더하심을 통해서 그 어린 소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중고등 바이들과 같은 나이대의 그 소년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이 나갈 때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갔습니까? 갑옷을 줬고 좋은 칼을 줬지만 그는 사용할 수가 없었죠.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조약돌을 가지고 나갔고요.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어린 소년이 던진 돌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것도 큰 돌도 아니고 작은 조약돌입니다.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죠. 요단강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점령하며 나갈 때 너희가 이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서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라는 통해서 어떠한 다른 전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가는 대로 너희는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은 건기 때는 그냥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작은 강이지만 그때 우기 없었고 너무나도 큰 강입니다. 쉽게 설명을 비유를 말씀드리면 장강 앞에 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건너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강 앞에서 건너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건너가시겠습니까? 그냥 조그만 강이라면 그냥 배 타고 넘어갈 수 있고 배를 만들 수 있겠지만 장강 앞에서 건너가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엄두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냥 언약궤를 따라서 너희는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한 걸음 한 걸음 밟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류에서 물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적은 여리고성이죠. 정말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도 위에 높은 곳에 있고 성벽도 차가 2대 지나갈 정도의 두꺼운 성벽입니다. 여러분 현모에 가보시면 성벽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사진만 봤을 때는 되게 그 성이 작아 보였는데 막상 가보면 높기도 하고 올라가서 보면 폭도 되게 두꺼워요. 여기를 보고 여기 올라가서 전쟁하고 승리하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게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를 따라서 돌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 7번을 들고 크게 소리 지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다른 작전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말씀만을 바라보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너희는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견고한 성이었던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죠. 이 2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을 향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을 점령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곳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죠.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보다도 더 작은 성이기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탄부들을 보내서 보니까 여리고성보다는 되게 작고 그보다는 군사력이 약해서 그들이 결정을 내는 게 있죠. 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3,000명만 가면 충분히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말죠.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침략하기 힘들 그런 견고한 성이었고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인데 여리고성에선 승리했고 아이성에선 왜 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서 너희는 가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했죠. 여리고성의 그 승리에 취지해서 우리의 실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우리가 저 정도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들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앞서 이 2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해서 교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삶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셨습니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들 나아가십니까?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전쟁들을 승리하며 그리고 주변에 그 용사들 되게 많은 용사들이 있었고 든든한 후원군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어서 항상 모든 전쟁들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매번에 승리하는 그 삶 가운데 그 경험들이 쌓이게 되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항상 모든 전쟁, 모든 상황들을 다 대하며 나갔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다 똑같은 마음으로 행하며 나갔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위대한 왕이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2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 실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뭐냐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고 나 혼자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런 모습이 느껴짐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들 지켜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키기로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라고 매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게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십시오. 이 자리에도 중고등부 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들 가운데 좋은 말을 해주고 싶긴 하지만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이제 고3 수험생들은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잘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다 계셔서 아시겠지만 사회에 들어가면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3 수험생들 이제 결과들도 나왔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 미래를 그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그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대학교에 가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 아이들도 이제 친구가 좋고 노는 것도 좋고 많은 것들이 좋긴 하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되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놀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믿는 친구를 만나든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없어서 되게 힘들고 재미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즐거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믿음의 다른 친구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또 다른 많은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너는 참된 믿음의 가정이구나. 너는 믿음의 참된 가장이고 어머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셔도 주신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주셔도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병고침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왔을 때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똑같은 능력들을 다 주셨어요. 병고침 은사도 줬고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똑같은 달란트를 줬고 많은 능력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나의 삶에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온전히 행해질 수 없습니다. 평범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밟는 걸음걸음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며 나눠지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대로 오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제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고백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기도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의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능력을 하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간단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리가 된 내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향이 내게 놀라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향이 아버지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실 때가 이 시간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 어디에서 살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하기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며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기에 또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반석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배나의 부주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주님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며 저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